네, 지난주 말씀을 나눈 그 하이델베르그 의리문답 3문부터 5문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죄와 비참함으로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알아야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알아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뤄보고자 하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이 문답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고자 하냐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시작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우리 부족한 인간들은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탓을 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 무지몽매한 어리석음을 범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기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7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 왔습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지켜야 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일종의 행위 언약,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는 이 약속을 인간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스스로가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간단한 이 진리의 말씀을 인간 스스로가 거절하고 자기의 삶의 방향성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함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3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을 배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그리고 사단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앞에 이제 나올 텐데요. 그 말씀을 참조해 주시고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한 그 죄를 다시금 돌리셨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진술이거든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필이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잠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예전에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죠. 그런데 나라를 빼앗긴다고 했을 때 나라가 넘어간 과정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게 아닙니다.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36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몇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노예 신분이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 나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죄인이 된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죽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죽는 어린 시절 아기인 상태로 죽는 아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는요, 죄를 지을 무슨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아담과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인이 지은 죄 이외에 다른 이유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부모가 종이면 그 자녀도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분 제도가 그렇게 그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사회에 약속된 하나의 그 신분적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상황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인과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죄의 열매를 맺는 것과 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된 그 사과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아직 자라나지 않은 한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과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구석에는 3년 된 사과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년 된 사과나무와 3개월 된 사과나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사과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거는 어떤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신분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3년 된 사과나무인지 3개월 된 사과나무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안 맺느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어찌 보면 하나의 상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것은 행위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면 우리가 이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는 3년 된 사과나무로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죄를 지을 만한 힘과 아직 그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죄를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알고 있는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어른으로서 죄를 짓는 것과 아이로서 죄를 짓는 것,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 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 원죄는 뭐겠습니까? 그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죄의 책임, 그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라는 것은 이 원죄 때문에 파생되어 나온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나쁜 마음을 품고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그래서 자범죄와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그건 성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그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성향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죄인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성격과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한다라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누가 기분 좋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문답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8문답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죄인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이 내용이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 스스로 구원받는다라는 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관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으로 그릇되어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낮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아 보이려고, 높게 보이려는 성향이 있지 겸손해지려고 하는 성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을 자신의 존재의 의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잘났다, 누군가가 나보다 잘 산다, 이런 것을 못 참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의 부패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정해놓은 도덕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사람이 만들어가거나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려는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이라는 기준에 합당하게 맞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악애로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으로 가는지 모르게 죄인이 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모르게 그 죄가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함몰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선한 일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걸 자기의 일로 아는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죄인인 상태임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교만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눈물만 흘릴 뿐이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죄인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지를 알고 깨달았으면 그러면 문제는 쉽습니다. 이제 죄인이 안 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인생의 자기를 그냥 내어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바뀌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숨을 바치는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을 때 여러분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란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복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이 부패한 본성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 많이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죄로 유혹하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죄에 대한 유혹이 많은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계속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한 주간 담대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죄와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